우리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진리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이신칭의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신득이라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말이 되고요, 마치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자기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볼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신득이라 말하지 않고 이신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한 행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 신학적인 용어,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용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면서도 막상 분명한 뜻을 좀 말해보라 하면은 주저하게 되어지는 것이 의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의 또는 의로워짐,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신앙을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옳다, 바르다, 거룩하다, 죄가 없다, 완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죄가 없으시고 옳고 바르고 선하시고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벌하시는데 범죄한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속성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는 말이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의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근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정의로우신 하나님에게는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의로우신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부터 좀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 그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나타난 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의, 사랑의 의, 같이 말씀을 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셨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우리가 늘 듣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신과 사랑의 정신이 함께 나타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서의 의는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들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반드시 죄를 벌어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은 무능한 죄인,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용서하실 수밖에 없으신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형벌하시는데,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거기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죄를 물으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자, 죄 지은 인간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줄게, 그냥 용서했어, 이렇게 되면은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 용서해 줄게, 용서해 주었어, 이러면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안에서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으니까 너는 무죄다,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던 기독교회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견지하지를 못하고 행위를 강조를 했어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행함이 따라야 구원받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기의 공덕과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갚아주셨는데도 여전히 선한 행실과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데 공짜로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구원받을 만한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하고 공적을 쌓고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신칭의의 바른 진리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요? 무슨 자격이 있나요? 무엇을 믿고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다고 그러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많은 종교들은 사람이 성실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선을 쌓는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율법을 따라서 살고 선한 일에 힘쓰고 선을 많이 쌓으면, 이 적선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한 푼 적선하십시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적선한다는 게 뭐예요? 선을 쌓으라 이 말이에요. 선을 쌓으면은 그게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세계 종교들은 두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신을 믿는 타의교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의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신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타의교입니다. 지금도 자기 선행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자의교의 많은 종교들이 선한 일에 힘쓰고 적선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한 길인 줄 알고서 살았는데 그것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 많습니다. 선한 동기에서 출발한 일들도 마저도 결국에 와서는 악한 열매를 거두기만 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내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를 확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로마서 3장 28절 말씀부터 정확하게 봐야 돼요.
조금만 정신 차려가지고 잘 설교를 좀 따라와 주시면 오늘 아주 큰 수확이 있어요. 정신을 놓치게 되어지면은 다 그 말씀이려니 생각하고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1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로마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이 말씀이 로마서 4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여기서 간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은 처벌을 묵인한다, 지나치고 빠뜨린다, 지나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처참한 모습,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죄를 물으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저주받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장면에서, 그 사건에서 아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되어집니다. 죄를 덮어버리고 묵인하시고 용인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이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가자 하고서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물어야 되는데 아들을 보는 순간에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오신 그 처참한 아들을 보는 순간에 죄를 덮어버리고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간과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내세우시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서 예수님이 중간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물으시고 아들 안에서 용서하시기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생생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구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이제는 그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선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열쇠는 믿음뿐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중요성을 역사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들어오는 구원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주 4세기경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지던 세계적인 설교자인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분의 로마서 강해가 아주 굉장히 큰 책인데 전에 로마서를 강해할 때 그 강해집을 읽어보았어요. 그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너는 죄가 없다. 죄가 해결되어졌다. 죄 문제는 덮어두었다.
너는 무죄다, 너는 죄가 해결되어졌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주석에서 강조하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구원받았다, 무죄로 선언받았다, 무죄로 선언받았다, 죄를 해결해 주셨다, 죄의 문제는 덮어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 그 말씀,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무죄다, 내 죄는 이미 해결되어졌다, 내 죄는 심판받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어도 의로워질 수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인데 그때의 그 순간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으로 의롭다고 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구원해 주셨냐는 말씀이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고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라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 그런데 믿을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이 있어야 믿는 것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사실이 있어야 그 사실 때문에 믿음이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를 형벌하신 십자가가 사실이고 그 사실, 팩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이 먼저고 믿음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다윗 왕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유대교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감히 신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낙원에서 그의 품에 안으면서 맞아주시는 분이 아브라함이고,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분도 아브라함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본받고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말에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행위에 있어서 완벽하고 또 완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행위의 근거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잘 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래, 내가 피조물 아니냐, 너 죄인 아니냐, 너 연약하지 않냐, 하나님을 믿고 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할 때, 그래, 그 믿음이 너의 의로움이야. 내 의로움이고 내 앞에서 설 수 있는 의로움은 그 믿음이야 하고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받아주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의 생명을 거는 것이고 완전히 투항하는 것이고 온전한 신뢰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여,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시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보상, 큰 축복을 주겠다. 너의 상급이니라. 그러세요. 상으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 집에서 자라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받아가지고 후사를 이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깨우십니다. 아마 천막에서 환상을 보았던 것으로 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보자.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야, 하늘을 쳐다봐. 하늘의 은하수가 촘촘히 박혀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야, 하늘을 우러러 물별을, 그 많은 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실 때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셨어요. 자, 너는 의롭다. 내가 바라는 것이 그 믿음이다, 이 말이야. 내 마음에 들었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이었고, 할례라는 것은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신 표식이었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을 읽어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아까 읽었던 6절, 그 한 절만을 국한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어느 한순간의 믿음만을 보시고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믿고 행동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해왔던 아브라함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이 지나간 다음에 100세가 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90세인 부인 사라를 통해 가지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자식을 못 낳게 되어지니까 몸종을 내주면서 자식을 보려고 했었던 사라가 자기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니까 딱 정색을 하고 변하더니 뭐를 얘기하냐면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 그 서자를 쫓아내라 이게요. 당장 쫓아내라고 그럽니다. 당장 쫓아내라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 이삭하고 기업을 나눌 수가 없다고, 재산을 쪼개줄 수가 없다 이게야. 아이고, 대단한 여자죠. 그러고 이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또 고민이 될 것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여러분들 여기 남편들이 있는데요, 남자들은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니 진짜요. 이게 정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을 잘 듣고 살라 이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이삭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쫓아내라고 그러는데 아내 말을 들으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날 얼마나 몰인정한 것처럼 보이는 건지 말이에요.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덩어리 좀 이렇게 싸줘가지고 부인한테 싸줘가지고 하갈한테 싸줘가지고 그냥 나가라 이게요. 나가라고. 내보냈습니다. 성경 처음 읽을 때 말이에요. 야, 참 몰인정하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랬으면 내보내는 거죠. 무슨 이유를 달지를 않아요. 하루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때도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무슨 제물로 바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인신제사 받으셨습니까? 이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드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잘 보세요. 진짜 그렇게 믿었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식이 번성하겠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릴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살려서 보내주신다. 이렇게 믿고서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을 위탁하는 믿음이고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왔어요. 자,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부인 사레가 그의 태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90이 되어갑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이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능력 안에서 나는 다만 편안하게 쉼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허물이 따라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얘기해 보세요. 다윗 왕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신실한 부하를 끌어다가 내주기 위해 그 부인을 차지합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라고도요, 나쁜 사람이 그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네가 했지 하고서 선지자가 와서 딱 얘기하니까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합니다. 땅에 자복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너 죄 없다, 너 죄 다 용서해 줬다, 다 해결해 줬다 하고서 합니다. 회개했단 말이야.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어요. 고인이 되어졌습니다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춤추시는 하나님, 아까도 고치라고 그랬는데 안 고쳐놨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89세에 아버지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그네 타기 서커스를 관람을 했습니다. 공중 그네를 타고서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그네에서 저 그네로 점프를 합니다. 공중 그네 타는 서커스를 타다니요. 3명이 날아다니는 역할을 하고 2명이 그 날아다니는 사람을 잡아서 이끌어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연기인지 한마디로 공중무도회를 구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네 타는 사람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거든 그네를 놓아버리면은, 그리고 그네 타는 사람을 그 사람 아주 우아한 반원을 그리면서 날아가면은 저쪽 반대편에서 날아오고 있었던 그네 탄 사람이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이쪽에서 그네를 탄 사람이 발에 걸고서 그네를 타고서 가다가 그냥 그네를 놓고서 그냥 날아가면은, 공중에서 날아가면 저쪽에서 날아오던 그네에 탄 사람이 정확하게 붙잡아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날아가는 사람이 내가 불안해가지고 막 잡으려고 그러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맡기고 두 손을 쫙 내밀면서 멋있게 폼 잡고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날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날아가기만 하면은 저쪽에서 정확하게 잡아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손을 내밀면서 천부의 의지 없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믿음의 손을 내밀고 그냥 뻗고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예비해 주시고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정확하게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대손손이 적용되어야 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행위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이후로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몽매한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독생성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매다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두시고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면서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할 때 너는 의롭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정말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에 흔들림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